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생활 또 관련된 그런 규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매년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에 관련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의 그 마음가짐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의 소산에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7월 첫째 주가 또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도 어떻게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처음 것을 거두는 것,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처음 거두는 것, 또 나의 첫 번째 받은 것, 첫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보통 이렇게 처음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였고, 또 가게나 장사하는 분들도 첫 번째 수입을 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의 첫 손님을 받으면 그 첫 손님에게 얻은 수입은 또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해서는 또 안 되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첫 수확,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11조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을 받고 싶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질의 또 액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금하기는 참 인색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나를 위한 거,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쉽고 부족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을 바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를 위한 그런 11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1조의 사용 용도를 구제에 쓰라고 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성전, 성막이나 성전의 관리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용도로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성도만의 의무가 아니라 또 교회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바친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예물로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름도 없이 방랑하던 작은 부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큰 민족으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큰 민족으로 부흥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물론 노예로서 힘든 또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광야에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물을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른 이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것처럼 단지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목적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여전히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보배로운 자답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처음 것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3년차 11조와 같이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돕는 관대하고 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노력이나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멕시코 우리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에 기도 제목으로 요청드렸던 우리 멕시코의 우리 이사우로 형제가 수술이 잘 마쳐졌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잘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우로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썸머스쿨과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계획되고 준비되고 또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